어린 자녀들이 이렇게 어려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습이 참 아름답고 좋습니다. 할렐루야. 5월이 벌써 이렇게 다 지나갔습니다. 참 시간이 빠릅니다. 5월 한 달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되게 평안한 중에 잘 지내게 해주신 것 참 감사드리고, 또 늘 주일마다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해주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또 앞으로 오는 모든 시간들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5장을 마치고 오늘 6장에 들어가면서 로마서의 흐름을 잠깐 말씀드리는 것이 말씀 이해에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로마서 1장에서 8장의 주제는 이신칭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것이 주제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부터 17절에 하나님께서 이신칭의로 죄인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구약 시대에도 이신칭의요, 바울 사도 당대에도 이신칭의요, 영원히 이신칭의로 말미암아 구원한다 하는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부터 3장 20절까지는 오직 이신칭의로 구원받는 그 이유를 말합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이 부패하고 완전하게 타락했기 때문에 자기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도 없고 구원을 이룰 수도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3장 21절에서 31절은 이신칭의가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이것이 이신칭의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로마서 4장에서는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인 아브라함과 다윗도 이신칭의로 구원을 얻었다라는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1절부터 11절은 이신칭의의 믿음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고 모든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궁극적인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한다, 이런 능력을 준다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5장 12절에서부터 21절은 우리가 자연적인 상태에서 아담에 속하여 죄와 사망의 종노릇 하고 있었는데 이신칭의의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예수님의 속한 자로 옮겨주시고 생명과 은혜가 왕노릇하는 삶을 살게 해주셨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8장으로 건너가서 8장에서는 이신칭의의 총결론으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성령의 능력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하게 해방을 얻었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도 없다, 절대 없다라는 것을 큰 소리로 바울 사도가 선포하면서 이신칭의의 이 진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6장에서 7장 말씀은 5장 후반부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오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2장에 걸쳐서 말씀을 한 내용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5장 20절에서 21절에서 이신칭의로 말미암아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고 은혜가 왕노릇한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그러면 율법을 지킬 필요도 없네, 그러면 죄를 많이 짓는 게 은혜를 많이 체험하는 방법이네, 이런 식으로
이것을 곡해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러면은 예수 더 잘 믿는 게 죄 많이 짓는 거고, 하나님 은혜 더 많이 누리는 게 율법 따라 살지 않고 마음대로 사는 거니까 우리 그렇게 살자.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율법 폐기론자, 반율법주의자, 무율법주의자, 이런 이름을 붙여서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이들에 대해서 6장에서 7장까지 대답을 하고 있는데, 본문에서는 원리적인 대답, 그럴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원리적인 이치로 따져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 사도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합하여 죽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 1절 2절 말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라고 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까? 그 뜻이 3절 이하에 나옵니다.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라는 말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라.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합하여라는 말은 안으로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라는 말은,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라는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그것을 세례로 표현하고 나타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다 세례를 받으셨죠? 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합하여졌고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된 것을 공포하고 나타내 주는 그 예식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은 것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렇게 세례 분명하게 받으셨습니까? 예, 그래서 세례를 받은 사람은, 예수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확신해야 할 것이 있는데, 나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 나는 예수님과 운명 공동체다 라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고 예수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되었고 예수님의 모든 행하시는 일이 나의 행하는 일이 된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것을 우리의 것으로 이렇게 삼게 해주시고 운명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명의의 모든 것이 우리의 명의의 것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행한 모든 일이 우리가 행한 일로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하셨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는데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이 우리의 것이 되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합하여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먼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이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내지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3절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죽었습니까? 뭐 때문에 죽었습니까? 어떤 이유로 죽었습니까? 왜 죽었는지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합하여 죽은 것은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예수님이 죽으신 그 목적을 말합니다. 10절에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말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죄의 몸은 아담에게 속해 있던 그 우리의 속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죄를 사랑하고 죄를 좋아하고 죄가 죄인 줄을 모르고 죄의 종노릇하며 죄에 끌려가며 그렇게 가다가 죽을 줄도 모르고 죄에 묻혀 사는 그런 옛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 옛자아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이 그렇게 죄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아왔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의 옛자아가 이 죄에 대해서 죽고 우리의 옛몸이 죄에 대해서 죽는 일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당하시고 장사 지내심을 받으실 때 우리의 옛자아 옛몸이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고 예수님과 같이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고 장사 지냈다, 왜 이런 구체적인 내용까지 말씀을 하십니까? 그만큼 철저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은 못 박히시기 전에 얼마나 많은 폭행을 당하시고 매를 맞으시고 고난을 당하셨는지 모릅니다. 거의 초죽음이 이미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을 박히시고 손과 발에 못을 박히시고 피를 흘리시고 거의 운명하실 때쯤 되어서 로마 군병이 죽게 하려고 죽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살아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일이 있는데, 창으로 밑에서 높이 십자가에 달려 있으니까 밑에서 옆구리를 치 올려서 창으로 이렇게 꼭 찌른 것입니다. 신장이 망가졌죠. 대장 소장이 파열됐죠. 간이 파열됐죠. 심장이 파열됐죠. 쭉 오면서 장기가 다 파열되고 심장까지 찔러서,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피와 물이 다 흘러나와서 한 방울도 남지 않고 피와 물이 다 흘러나와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내려서 장례를 지냈는데 아무도 묻은 적이 없는 새 무덤에, 그래서 거기서 누가 살아났다 이리 말할 수 없는 완전히 예수님만 들어간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를 지냈습니다. 장사를 지냈는데 무덤에 넣고 돌로 위를 내리 눌러가지고 큰 돌로 내리 눌러서 몇 사람이 달라붙어도 옮길 수 없을 정도로 큰 돌을 입구에다 맞고, 그리고 로마 황제의 봉인을 해서 인을 쳐서 그것을 누구도 열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로마 군병들이 중부장하고 수십 명이 그 무덤문을 지키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철저하게 죽으셨고 완전하게 장사 지내셨다라는 것을 이런 방식으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철저하게 죽으시고 장사 지내신 것은 우리가 그렇게 철저하게 죽고 우리가 그렇게 철저하게 장사 지낸 것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에 대해서 그렇게 되셨습니까? 사망에 대해서 그렇게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죄에 대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죄에 대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죽은 자가 되고 철저하게 장사 지낸 자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죽으면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게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7절 말씀,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빚을 많이 지고 죄를 많이 지었어도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 그 빚진 것이 안 됩니다. 빚 갚을 사람이 없어졌는데 누구한테 빚을 받습니까? 이제는 억울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끝난 것입니다. 아무리 죄를 많이 짓고 사람들에게 고통을 줬어도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 수사도 종결됩니다. 수사할 대상이 없어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다가 죽어버리면 그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서 완전히 단절된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죽었다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죽으시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죄와는 이렇게 절대로
섞일 수 없는, 아무 상관도 없는 그런, 제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로 다시 죄에서 종노릇 하지 않게 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6절 말씀,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옛자와 옛몸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을 때 거기서 같이 못 박혀 죽은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어떻게 그렇게 믿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우리의 옛자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혀서 완전하게 죽어지게 되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된 그 무덤에 같이 장사 지내서 완전히 장사 지낸 바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하나 일어난 일이, 예수님 안에서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예수님과 합하여 살아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데서 끝나신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9절 말씀,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셔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십니다. 10절 말씀,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신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벌하시고 승천하셔서 죄와 사망이 절대 가까이 할 수 없는 천국의 하나님 우편에 가서 앉아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죄와 사망이 예수님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9절,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십니다. 5절 말씀,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같이 가는 것입니다. 함께 죽은 것이 분명한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도 분명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잘 모르겠어,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마음이 들고 의심이 들면 정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는지 그것부터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분명히 죽은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분명하게 부활할 줄 믿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십니다. 4절,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시고 새 생명 가운데 계신 것처럼 똑같이 우리도 그런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새 생명은 아담 안에서 죄와 사망의 종로로 하던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죄와 사망을 이기신 그 능력과 부활의 생명이 부어지게 된 새로운 자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완전히 옛것이 비워지고 떠나가고 청소가 되고 하나님께 속한, 예수님께 속한 새로운 은혜와 능력과 생명이 가득 채워진 새로운 자아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는 옛사람의 모습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고 부활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새 생명 가운데 행한다라는 말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이 이 뜻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의에 대해서 산
그 새 생명이 넘치는 놀라운 새 생명의 삶, 죄를 이기는 삶을 우리가 사는, 이것이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산 은혜와 기쁨과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십니까? 이 예수 믿는 삶입니다.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앞에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세계에서 분명하게 일어난 사실입니다. 현실 가운데 일어난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또 죄를 짓고 넘어지고 또 쓰러지는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 하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런 모습 가운데 어떻게 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죽고 다시 산 이 생명의 능력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이 11절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루신 것과 똑같이 라는 뜻이죠.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예요.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자로,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대해서 살으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자로.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라 라는 것은 그렇게 믿으라 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사실인 것을 믿고 받아들이라 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그렇게 느껴지지 않고 현실 가운데 자꾸 넘어지고 쓰러져도 그것을 진리로 믿고 그것을 붙들라 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예를 주셨습니다. 지금부터 한 100년 전 이때쯤에 이렇게 시집을 가면, 여자가 시집을 가면 출가 외인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시집을 가면 다시는 친정집에 미련을 갖지 못하게 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고 해서 친정으로 쭉 오고 이렇게 못하게 하고, 그 집 귀신이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김씨집에 시집을 가면 박씨라도 김씨집 귀신이 돼야 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이제는 나는 이 집에, 김씨집에 시집을 왔으니 김씨집 사람으로 살다가 김씨집 사람으로 죽는다, 이런 자기 의식을 가지고 살라라는 것이죠. 지체가 높은 집안일수록 더욱 이 딸에게 그런 교육을 엄인시켜서 친정에 발을 못 들여놓게 했습니다. 그런데 친정이 오냐 하고 받아주고, 시댁에 대해서 자꾸 요구하는 거 받아주고, 어렵다고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친정으로 자꾸 오는 것이죠. 시집에 적응을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혼 생활이 무너지고 장래가 비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너는 이제 지금까지는, 시집가기 전에까지는 우리 집에 박씨 딸로서 애지중지 이렇게 살았지만은, 그러나 이제 내가 김씨집에 시집갔으므로 너는 김씨집안 사람이다. 그러니까 김씨집안 법을 따르고 김씨집안의 사람으로 완전히 자처하고 김씨집안의 모든 것을 겪으면서 살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를 들면서 우리가 영적으로도 그렇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예전에는 아담씨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속해서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불순종하고 내 욕심을 따라 살고 내 생각대로 채짓고 이러는 게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디로 시집 갔습니까? 예수씨 집안으로 시집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께 속한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속했으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나는 이제 예수씨 집안으로 시집을 와서 예수님께 속했으니 나는 다시 아담씨에게로 갈 수가 없다. 아담씨에게로, 절대는 아담씨에 대해서 죽은 존재이므로 아담씨에게로 갈 수가 없다. 그래서 분명하게 예수님께 속한 자의 자의식을 가지고 살라라는 말이 11절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자는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게 믿고 자의식을 가지고, 나의 옛사람은 죽고 아담에게 속한 사람은 죽고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으로, 죄를 이기는 새 사람으로 살고 죄와 무관한 새 사람으로 살도록 나는 다시 이 집안에 태어나고 이 집안에 살아났다, 이런 자의식을 가지고 살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축복이 있습니다. 몇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자의식을 분명히 가지면
첫째, 죄에 쉽게 끌려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친정에 자꾸 오냐 오라 하면은 자꾸 친정에 가는 거죠. 나는 이 집안 사람이야 하고 그러면 거기서 오라고 해도 안 돼요. 나는 굶어도 이 집에서 굶고 어려워도 이 집에서 나는 견디고 해야 합니다. 안 가겠습니다. 자의식이 생기면 이기는 것이죠. 친정에 안 가는 것이죠. 우리가 마찬가지로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 존재라 하는 자의식이 분명하면 죄의 유혹이 올 때 그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능력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죄에 빠져도 절망하지 않고 즉시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죄의 노예가 되었던 옛자가 죽었음을 알기 때문에 거기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옛자가 죽었다라는 것을 알면 설령 실수해서 넘어지고 또 유혹을 받아서 쓰러질지라도 금방 다시 회복해서 일어나서 원래 집안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마실 간 사람이 마실 가서 오래 있습니까? 아닙니다. 잠깐 있다가 돌아오는 거죠. 그와 같이 죄를 지어도 그 죄에 머물러 살지 않고 죄를 졌지만 아니야 여기가 아니야 하고 얼른 회개하고 일어나서 본집으로 돌아오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세 번째, 죄를 범한다 해도 그 죄가 구원을 흔들 수가 없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지는 일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 확신이 분명하면 이 구원의 확신까지 흔들리고 내가 이렇게 죄를 졌으니 나는 이제 망했다, 나 이제 구원 못 받는다, 예수님이 나를 버렸다, 이런 어리석은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래도 나는 이미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예수님께 속한 자이므로 내가 이렇게 죄를 졌지만 내 구원은 절대로 잃어버리질 않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죄를 이겨나가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11절 말씀은 우리가 좀 한 주간 동안 마음에 담고 외우시면 좋겠어요. 너희는 너희 자신이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이와 같이 너희 자신이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분명하게 이렇게 여기고 확신하고 그 가운데 서 있으면 예수님 안에서 일어난 그 사건이 현실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신앙 생활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5장 20절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라는 이 말은 죄를 많이 지으면 기계적으로 은혜가 많이 온다라는 그런 뜻이 절대 그런 뜻일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죄 지은 것을 많이 자각하고 깨닫고 내가 이렇게 죄를 많이 지었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도 제가 죄인 줄 모르면 어떻게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그런데 작은 죄를 지어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 줄을 알고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나아가면 그 죄를 다 용서해 주고 덮어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죄보다 더 크게 임한다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표면적으로 들으면 안 되고 그 마음의 중심의 뜻을 가지고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이 사람들이 무율법주의자, 율법 폐기론자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중심을 우리는 붙들고 이렇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하는 것이 이런 뜻인 줄 알고 정말 하나님 앞에 작은 죄도 크게 여기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작은 은혜도 큰 은혜로 받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나갈 때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의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 맺는 이런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서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자신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렇게 여기라고 말씀하시니 너는 안 돼, 너는 믿지 마 이러면 얼마나 절망입니까? 근데 그렇게 여기라 여기고 그렇게 믿으라 그러면 내가 다 보여주겠다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이렇게 암송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최건호 집사님 나오셔서 성경 암송 한 109절도 넘게 암송